이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네모입니까? 뭐 달은 둥글다 이러면 이제 논리로 맞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달이 뭐 세모다 뭐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논리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진술을 아우스자학이라고 합니다. 아우스, 언명, 분명하게 말로 해서 밝히는 것. 예. 이것은 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 논리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진술이 될 수 없죠. 예. 그리고 이 논리가 발전이 되면 이제 논리학으로 되는 거죠. 논리학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고 B는 C고, 그러므로 A는 C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3단 논법인데, 이는 논리학적으로 들어맞는 거죠. 근데 A는 B고 B는 C인데 A가 D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D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논리학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진술부터 시작해서 이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 논리가 적용되는 거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해서 이것을 인식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 이후에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근대 인식론의 근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론인데,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이 논리 이전에, 이 진술 이전에 어떤 체험이 있다는 거죠. 체험. 이 체험이 있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술을 거치기 전에 이 체험 이 자체는 뭔가 진술될 수 없는, 그냥 논리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이 잡다한 그런 어떤 체험의 뭉치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 진술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석하고 따지고 분석, 그 다음에 종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진술이 논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이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술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별은 뭐 슬프다. 뭐 이별은 뭐 괴롭다. 뭐 참 이별은 뭐 가슴 아프다. 뭐 이별은 쓰라리다. 뭐 여러 가지 진술로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체험을 이 진술이 다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이 체험 그 자체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다 전체적으로 이 체험 자체를 하나하나 쪼개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을 논리적인 진술로 하지 않고 체험을 뭐로 표현합니까?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 그래도 한번 말로 표현해 보자 라고 할 때 뭐가 나옵니까? 이 상징이 나오고 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시적인 언어가 나온다. 이 시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이 아닙니다. 진술은 논리적으로 그 말하는 게 진술이고요. 그 시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술이 아니에요. 시를 쓰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시를 씁니까? 그건 논리 이전에 어떤 그 체험을 이거를 체험을 분석해서 쪼개가지고 무슨 하나하나의 논리적인 진술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체험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전체론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전체론적으로 이것을 직관해가지고 인투이션 전체론적으로 직관을 해서 이 체험 덩어리를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적인 언어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를 우리가 이제 읊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 속에 어떤 그 슬픔의 체험 같은 것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싹 드러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지요. 진술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주의 귀척도, 사랑하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진술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쓰라리다, 그런 식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사랑하는 이미 죽었는데 마음이 쓰라리다, 마음이 괴롭다, 슬프기 한이 없다, 이런 진술적인 용어로 그 슬픔이 다 이 슬픔의 체험 덩어리가 그게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정주의 기촉도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신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을 올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조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운다 그대 하늘끝 홀로 가옵신디마 이런 식으로 그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 논리로 진술되기 이전에 이 생생한 체험 덩어리를 표현한 거죠. 이 체험 덩어리를 직관해서 전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상징 언어거든요. 상징 언어. 이 진술의 언어하고 완전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원초적인 체험에서 멀어지고요. 멀어지는 대신에 진술이 되고 진술이 되는 만큼 분명해집니다. 명료. A는 B다. B는 C다. A는 C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쪽으로 갈수록 그 어떤 체험이 잘게 쪼개져 가지고요. 그 하나하나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점은 있으나 그러나 이 체험 그 자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체험이 원초적으로
원초적으로 다 이것이 체험이 원초적으로 다 드러나요. 그러나 모호하다.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그러니까 모호하기는 모호하지만 뭐 슬프다, 괴롭다, 쓰라리다 이렇게 분명한 진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체험을 전체로 다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그런 존재의 어떤 힘이 여기는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분명해지지만은 논리적으로 분명해서 저게 무슨 말이냐 분명해지는 건 있지만은 그 말 뜻을 분명하게 알아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의 반도 다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기로입니다. 이 논리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이제 그 인식론이고요. 인식론.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직관을 통해서 어떤 체험하는 것을 직관을 통해서 덩어리로 그냥 단번에 파악을 해버리는 이 목표가 이 현상학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현상학이 뭐가 되느냐? 나중에 해석학이 됩니다. 해석학.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메노이틱, 이것은 이 현상학적인 것이 발전돼가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론하고 이제 뭐 결국 다 종합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어떤 삶의 그 체험 같은 거를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함, 이것이 해석학이다. 해석학은 이런 그 현상학적 기반 위에 서 있다. 해석학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식론, 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초적인 거, 그 체험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인식론이 주장하는 알미고요. 체험에서 아는 것이 있다. 체험에서 아는 것이 있다. 이거는 현상학적인 암, 현상학적인 직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야 따져보고 아는 거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학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논리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식론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험적인 알미 훨씬 더 깊다. 훨씬 더 원초적이다. 예, 그 말입니다. 다소 모호한 점은 있지만 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 체험적인 알미 얼마나 깊고 원초적인 알미냐, 뭐 그 얘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은 있지만 존재 기반이 약하고 깊이가 없고 천박해진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상학 기반 위에서 형이상학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 현대 문명을 이제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현대 문명은 근대 철학 이후에 이 인식론적인 경향을 타고 모든 것을 이 과학 문명이 그런 겁니다. 과학의 물질 문명, 지금 뭐 5G 시대, 얼마나 뭐 하나하나가 분명하고 명료해집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명료해집니다. 그러나 이 깊이가 없습니다. 이 원초적인 깊이를 상실했고 어떤 그 풍부한 존재를 상실해버린 아주 지금 이상하게 된 시대라고 하이데거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이데거의 현대 문명 비판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 없음, 이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다를 수가 없어.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 파르메니데스의 논리, 그 다음에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에 기초한 형이상학, 여기에서는 이 무라고 하는 건 다루어지지 않아요. 이 다루어지지 않는 이 무, 이 기존의 형이상학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 논리적인 기존의 형이상학에 기반을 해서 어거스틴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무는 간단하게 무시해버린. 그럼 무가 뭐냐? 모른다. 그건 알 필요 없어. 그건 다룰 수가 없어. 무는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 없는 것을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어? 그 무는 간단하게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이데거는 무는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응? 무가 처음에는 이 기존의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의 대립자가 되어 있고, 기존의 형이상학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무로부터의 창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자와 대립자가 되는 거고, 그 무로부터 이 세상 존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세상 존재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세상 존재자들과의 대립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무로부터 세상을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자, 수무엔스, 이 최고 존재자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기존의 형이상학에서 존재자의 대립자로 무가 나오든, 이제 기존의 형이상학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신학으로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만들어냈다,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창조 교리에서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자들을 만들어내신 이제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거죠. 그 창조 교리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이 무에서 나왔으니까 그 이상 무와 대립자가 안 된다, 그 말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립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존재자와 대립이 되든 최고 존재자인 하나님과 대립이 되든 간에 이 기존의 형이상학이나 기존의 형이상학에 기초한 어거스틴의 뭐 신학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이 무를 다루지를 못한다. 왜? 기존의 형이상학이 논리학에 기초해 있고, 또 기존의 형이상학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의 신학도 이 논리학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논리학적으로는 이 무가 다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를 다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를 다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는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무는 논리로 다룰 수 없다. 그러면 뭐로 다룰 수 있느냐? 바로 이 체험. 이 체험의 어떤 깊이에서 이 무라고 하는 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후슬 스승, 자기 스승 후슬의 그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현상학을 존재론, 자기의 존재론에 이제 그 투영을 시켜서 이 하이데거는 존재자를 다루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존재를 다루는 형이상학을 하기를 원했고, 그럴 때 무는 존재자의 대립이 아니라 존재의 대립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존재를 다루면서 이 하이데거는 존재를 다루면서 이 무도, 이 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다룰 수가 있다. 자기 형이상학에서는. 왜 그러냐? 자기는 논리 이전에
체험의 상태에서 물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 논리가 되기 전에 체험의 상태에서 물을 다룬다? 이것이 참 그 일리가 있는 말이고 아주 깊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체험의 상태에서 다룰 수가 있느냐? 그건 뭐냐? 그것이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하이데크의 책에서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번 학기 강의가 이제 우리 여의도 스모킹포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이데크의 이렇게 현대사상에서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서 이 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크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무라고 하는 거는 이 논리적으로는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허무한 체험을 했다. 다룰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참 살다가 이제 죽음이 딱 앞에 와 있다. 야, 내가 100년을 살았는데 살아온 뒤가 하나도 없구나. 이제 죽을 날을 딱 생각하니까 이 허무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체험적으로 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허무. 네. 그래서 이 하이데크는 자기의 철학에서 자기의 형이상학에서 존재자를 다루지 않고 존재자의 존재를 다루는데 뭐 존재자의 존재를 다룬다 하더라도 이 하이데크가 이런 논리적인 방법을 그대로 썼다면 절대 무는 다룰 수가 없겠죠. 존재자의 대립으로서의 무든 존재의 대립으로서의 무든 간에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한 무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이데크가 아무리 자기가 뭐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를 다룬다 하더라도 이 논리학의 기반에 있는 종래 형이상학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이데크는 이 무를 다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데크는 현상학이라고 하는 자기 스승 후설의 방법을 존재론에 이제 투영시켰기 때문에 형이상학에 투영시켰기 때문에 이 무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가 있다. 체험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를 다루고 있다. 그의 형이상학은 무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가 있고 그 무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딱 보니까 어거스틴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를 그냥 다루지를 못하고 간단하게 무시해버린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하이데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크가 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해 본다면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라고 하는 건 체험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 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엉두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우리를 또 벗어나기도 하고요. 체험적으로 모든 것을 다룬다라고 할 때는 어떤 모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주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체험 덩어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뭐 미움도 있고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뭔가 모르게 또 안타까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말이에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복합적인 게 얽혀 있는 게 그 체험 덩어리 아닙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니까 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주 모호해요. 그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에서 그 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체험적으로 뭐 알려고 하다 보니까 똑부러지게 뭐 이 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우리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무시하려고 하면 또 뭐가 있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얘기를 하죠.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Die Angst offenbart das Nichts.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이거는 무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명료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진술처럼 논리적으로 딱 부러지게 뭐 무는 이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아주 깊이 있게 말한 것이죠.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뭔가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체적인 게 있어서 불안한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떨쳐버린다? 그러면 떨쳐지는 듯 하더니 이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새 나를 또 붙잡고 있어? 뭐 이런 게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이 무라고 하는 이 무에 대한 어떤 체험 뭐 이런 걸 드러낸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그 책을 이제 보고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무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면 될 것이고요.